2026년 2월 셋째 주 생명의 샘가 소그룹 모임입니다. 서로 덕 세우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말씀을 중심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우리 관찰 질문을 통해서 내용 파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형제에 대해서 무엇을 주의하라고 했습니까? 13절이죠. 13절에 뭘 주의하라?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셔요.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두지 말아라.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딪힐 것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실수나 범죄의 기회를, 배신과 범죄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의미고, 거칠 것이라고 하면 덫이나 올가미, 함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구분한다면 부딪힐 것은 나도 모르게 하는 거고, 단어로만 생각을 하면 거칠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또 악독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2번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속되다고 했습니까? 속되다고 한 것을 14절에 보니까 속되다 여기면서도 그거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소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속되다고 여기면서도 하거나, 속되다고 안 하는 것이 속되다고 이렇게 여기면서도 하거나, 반대로 하면 속되다고 하는데 또 안 하게 되는 거라든지, 이런 두 가지 다 압니다. 속되다 여기는 것, 그런데도 한다, 이런 것들이겠죠.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징,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곳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라 해야 된다. 의가 없는데 평강이 있다는 건 무언가 철저하게 타협하고 있다는 뜻이고, 평강이 없는데 희락한다는 건 자기만 재밌다는 얘기고, 희락이 있는데 의가 없으면 그 재미도 뭔가 잘못된 것이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반드시 이 세 개가 다 함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니 이것이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몇 가지를 아울러서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쉽죠. 한 가지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더 존귀하게 생각하는 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와 평강, 희락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4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와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에게 칭찬받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을 저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께도 칭찬 듣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들이 유별나지 않아도 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5번 시작. 성도는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두 가지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화평의 일에 힘써야 되고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일상생활에서도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참 좋아요. 화평하게 하는 일 힘쓰고, 덕을 세워주는 일에 힘쓰고. 이러면 우리가 잘 못하고 지혜롭게 못해서 그렇지, 이 두 가지 일을 정말 100% 잘 해내면 삶이 정말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언제나 느껴지고 발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케 하게 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이 다 깨끗하되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것입니까?
21절에 보니까 형제를 꺼리끼게 한다면, 꺼리끼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여서 그때 내가 어느 정도로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를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또 덕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고 화평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꺼리끼게 한다면, 형제를 꺼리끼게 한다면 안 하는 게 낫고, 또 반대도 있겠죠. 형제가에게 덕을 세워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죄 아닌 다음에야 또 해주는 거죠. 해주는 거. 그래서 함께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7번 무엇이 죄입니까? 23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먹고 마시는 것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죄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과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1번,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나 옳다고 확신하는 우리의 행동이나 자유로 인해 혹 다른 지체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제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나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을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신탕 같은 거예요. 요즘은요. 보신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 중에 고민 중이고요. 지금으로부터 조금만 더 지나면 보신탕이 안 먹으려고요. 지금은 저와 함께 보신탕 먹는 것을 낙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씩은 하고, 또 왜냐하면 제가 딱 안 먹어요. 그러면 저와 함께 보신탕을 드시면서 낙을 사 모시던 분들 상처받으니까. 그래 지금은 그런데 조만간에 이렇게 안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에도 예를 연선의 자매 같은 사람한테 큰일 나잖아요. 그거 연선의 자매 벌써 안 먹는다고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점점 많아져요. 저희 집 아이들도 보신탕을 먹는 걸 되게 이제 혐오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걔들도 먹었으면서. 시대가 바뀌어가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 먹고 안 먹고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우리 전체 맥락 가운데에서 그러면 안 먹어주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 또 덕을 세워 나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명절이나 이럴 때 새벽기도나 수요 예배 하는데 뭘 한다고 안 하는 교회를 뭐라 그러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들의 어떤 마음들이 또 있는 거니까. 그런 큰 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2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는 사랑이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당신의 행동이나 주장을 통해 다른 지체를 실족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한 적이 없습니까? 5번하고 엮어서 함께 해주시면 돼요. 2번하고 5번은 같은 맥락에 있는 질문인데, 당신의 행동이나 주장, 아니면 고집이나 지식도 괜찮아요. 내 지식, 내 고집, 내 주장, 내 행동을 너무 강조해서 다른 지체를 실족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한 적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20대 때에 쓴 글을 제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뭐였냐면 교회의 원로 목사 제도를 없애야 된다, 그런 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20대 때의 제 지식은 교회는 공적 기관인데 왜 공적 기관인 교회를 자꾸만 원로 목사 제도를 만들어가고 하면 사적으로 만들어가냐, 그게 자기 공로냐, 이런 마른 설교는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런 류의 글들을 제가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저 읽으면서 똑똑하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20대 때의 제 지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50대가 되고 나면서 어떤 생각이 더해졌어요. 교회는 공적인 기관이면서도 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영적으로 공적 기관이면서도 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을 우리의 어른으로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해나가는 것도 가족 때문에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여러분 20대 때의 제시식과 40대 50대 제시식도 이제 좀 하나가 더 더해졌죠. 그러면 저희 고민은 교회는 공적 기관이면서도 가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균형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20대 때의 저는 한쪽이 없었죠. 교회는 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가족됨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하는 지식이 제겐 없었어요. 그러면 20대 때 제 글은 옳은 말이지만 지식이 아직 한쪽이 없는 지식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게 자라나는 과정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라나는 과정이. 그러면 2번 문제나 5번 문제에서 내 행동이나 내 주장이나 내 고집이나 내 하나의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한 적이 있겠냐 없겠냐, 이런 얘기들은요, 제가 제 간증을 장짧게 했지만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였을 때도 있어요. 나 자신이었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내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구나, 아니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좋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윤리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은 로마서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대표되는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느라 놓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없습니까? 우리 소그룹이나 교회 공동체가 이 본질에 더 집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이야기하면 좋은데, 좀 세분하면 우리가 구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역이 우리의 본질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이게 왜냐하면 당사자끼리 모여있을 때 해야 이게 험담이나 비난처럼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관이나 교회나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좋겠어요. 3번의 문제는 그냥 구역이나 목장이나 셀에서, 우리 셀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3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고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자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인 것을 기억할 때, 공동체 내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합니까? 공동체의 평화와 덕을 위해 당신이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근데 4번의 문제는,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도 지나고 왔으니까 집안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뿐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의 우리 집안 안에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사와도 맞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잘 만들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6년 2월 셋째 주 소그룹 모임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소그룹 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도자와 같이, 리더자와 같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구역이, 우리 소그룹이 더 복된 곳,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